생명의 말씀 호세아서 6장 4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4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4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람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은 썩어질 육신이요, 내 뜻은 썩어질 정욕이요, 내 뜻은 저 수월이요, 내 뜻은 저 저주요 사망입니다. 아버지, 내 뜻은 온전히 걷어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온전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호세아서 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에 보면 무엇이 죄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금요일 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무엇이 죄였었습니까? 있어야 할 것이 없었다. 없어야 할 것이 있다. 그 결과는 행한 대로 벌을 갚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있어야 할 것이 없는데 그 있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었다?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은 없고 있어야 될 것은 없고 없어야 될 것이 있는 것이 죄다. 그 없어야 될 것이 무엇이었느냐? 저주요, 속임이요, 살인이요, 도둑질이요, 간음이요, 온갖 죄질, 죄악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호세아서 5장서부터 6장 3절까지 이하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냐면 바로 이 없어야 될 것들이 늘어지게 장황하게 들어가 있어요. 있어야 될 인애도 없고, 옛날에 그 야구 감독 누구도 없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모두 없고 뭐 그런 거 있었죠. 야구 감독. 진짜 있어야 될 것은 없고 없어야 될 것만 있는 거예요. 특별히 있어야 될 게 무엇이었어요? 진실,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은 없어요. 자, 그런데 없어야 될 것은 가득해요. 그래서 5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사장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족속들아 들으라,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국은 없어야 될 것이 가득한 너희는 심판이 기다린다. 결국 뭐예요? 제사장들에게도 심판이 있고 너희 족속들에게도 심판이 있고 왕족들에게도 심판이 있는데 좀 들어라. 너희들이 그 듣지 아니함과 그 우상 숨김으로 인하여 어떤 일을 보느냐? 올무와 그 물에 갇혔다. 살육이 죄다. 너는 그것에 빠져서 결국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다. 너는 음행한다. 더러운 죄로 아주 더럽혀져 있다. 음란한 마음으로 가득하여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
너무너무 죄악으로 가득하니까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죄질이 음란한 생각만 하는 사람은 청결한 모습이 보입니까? 보이는 게 다 모처럼만 보이는데요. 생각하는 게 다 모처럼 생각되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죄악은 결국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없는 것이 얼마나 저주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있어야 될 것이 없고 없어야 될 것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저주인지를 오늘 5장과 6절 초반에 보면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교만한 얼굴은 날마다 드러내요. 아주 얼굴에 교만으로 가득해요. 그들 안에는 여호와의 이름이나 여호와의 능력이나 여호와의 사랑이나 여호와의 권능이나 여호와의 긍휼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모습 볼 수가 없어요. 저거 마귀야? 저거 귀신이야? 저거 악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안에 악감으로 가득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저들에게는 학대와 압제로 하나님이 완전히 어떻게 해요? 그 물로 심판하시는 것과 같이 부어서 심판해버리는. 여러분, 바로 뭐예요? 노아의 홍수 때처럼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결과, 없어야 될 것이 있는 것의 결과가 온전히 하나님이 물로 적셔서 완전히 부어주심으로 어떻게 해요? 싹 제하시는 그러한 심판을 예고하세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돌아오면 이제 찢으셨으나 어떻게 낫게 하시고, 치셨으나 싸매시고, 이틀 후에는 살리시며 셋째 날에는 일으키시리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호세아서 5장에 보면 어찌된 말씀인지 이 말씀이 저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죄의 심판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찢기셨어요. 치시고 맞으시고 당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누우셨던 자리에서 일어나셨죠. 저 여러분,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가 없다 할지라도 그 없는 것들이 있어야 될 것이 없고, 있어야 될 것이 없고, 없어야 될 것이 있을 때 없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죄라고 했는데 그 죄의 결과는 심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돌이키면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권세, 권능, 무한한 은혜, 부활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바로 우리가 이들이 이제 깨닫고 나니까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돌이키고 나면은요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이 고백마저도 바뀌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서 딱 찾게 돼서 그때 딱 만나면요 포커스가 딱 맞아요. 그래가지고 구해야 할 바를 알게 하세요. 찾아야 할 바를 찾게 하시고, 두드려야 할 바를 두드리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찾고 두드리면 구하여야 할 것을 알았다면 하나님이 또한 얻게 하실 것과 찾게 하실 것과 열리게 하실 것까지 믿게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확신 가운데 선포하게도 하시죠. 지금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아,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땅을 적시는 것 같이 우리에게 새벽빛 같이 어김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구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무엇이 죄이냐? 너희들이 없어야 될 것이 있었다. 있어야 될 것은 인애와 진실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본문으로 돌아보시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냐? 오늘 4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야,
너네들 어떡하냐. 없어야 될 것으로 가득하여 얼룩졌고 이제서 하나님 앞에 돌이켜 그 인애를 구하는데, 너희들이 지금 구하는 인애가 어떤 거냐면, 아침에 구름이 싹 있다가 해가 짱 뜨면 어때요? 싹 사라지죠. 그 다음에 아침에 이슬이 막 이렇게 영롱하게 있다가도 해가 딱 뜨면 어떻게 해요? 언제 이슬이 있었던가 싶게 다 말라지죠. 지금 이들이 인애를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야, 어떡하냐. 너네들이 지금 구하는 것이 마치 아침에 구름 낀 자들 같이, 새벽에 이슬 내린 것 같이 어떻게 해요? 매우 빨리 사라지는 변덕스러운 고백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막 회개했다고 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고 해요. 아버지 앞에 이제 돌이키겠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런데 어찌나 우리 심령이 변덕스러운지요. 어떡하냐 니네들. 도대체 어찌 해야 된단 말이냐. 없어야 될 것을 그렇게 깨닫고도 어쩌면 그렇게 잠깐 좋았다가 잠깐 있어졌다가 잠깐 하나님을 찾았다가 어쩌면 그렇게 언제 있었더냐 싶게 변덕이 짙을 듯 한단 말이냐. 뭐예요? 다시 그 죄악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변덕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아주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런 믿음은 없는 것 같아요. 아멘 아멘 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해가 짱 뜨면 그 은혜는 어디 갔대요? 해가 짱 뜨면 그 받았던 은혜, 구름은 은혜는 어디로 갔대요? 온데간데 없어요. 저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을 살피시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랴 너희들. 어째 이렇게 믿음이 온전해져서 항상 오늘아 내일아 늘 신실하게 진실하게 그저 그냥 딱 굳은 심령으로서 나를 딱 부여잡고 있어야 되는데 어쩜 그렇게 조석으로 갈리냐. 순간순간 그렇게 바뀌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뜻을 보시고 살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 변덕장이네요. 생각해 보니까 기뻤다가도요, 아이고 기쁘기 뭐가 기뻐. 감사할 때는 감사를 얼어 죽을. 하나님 주신 은혜 너무 많아서 셀 길이 없지. 아이고 다른 사람들 다 가진 거지 뭐. 자꾸 바뀌어요.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지 그랬다가 족하기는 다른 사람들은 얼마든지 넘쳐나는데 나한테는 욕을 주고 뭘 족하다 그래. 내 팔자야. 그러면서 어때요? 신사알탕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단비를 먹었다고 하면서 금세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찌하냐 도대체 너예요. 우리 어떤 예배자 되어야 될까요? 저를 따라하시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이슬처럼 구름처럼 변덕장이가 아니라 그저 진실하게 진득하게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아멘. 예배도 그래야 돼요. 예배도 아이고 내가 요즘에는 좀 정신이 들어서 예배 때마다 다 예배드리지. 아이고 또 그 다음에 축 또 빠져가지고 아이고 이것도 내 맘이지. 또 언젠가는 또 예배 잘 드릴 거야 이러면서 아주 죽을 듯이 해요. 이랬다 저랬다 요랬다 저랬다. 여러분 사람들도 요랬다 저랬다 하면 얼마나 피곤해요. 상사가 있는데 상사가 요랬다 저랬다 욕을 시켰다가 말았다가 요게 또 잘했다 그래서 요렇게 해보면 또 다음에는 욕을 가지고 핀잔을 하고 그러다 보면 이 뭐 하라는 거야. 뭐 나 뺑이질 치는 거야? 저 사람 나 뭐 지금 시험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팍 들면 어때요? 낙심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변덕장이 신앙을 가지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통탄하시겠어요.
저 여러분 온전한 진실한 예배자들, 흔들리지 않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여놓으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아멘. 이사야서 11장 4절에 보니까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입구미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던 어떤 것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어요. 온전한 예배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거예요. 빛 대신 말씀만 부여잡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치는 말씀을 들으면 주여 나의 이 병든 모습을 아버지 도려내 주옵소서. 자꾸 진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치료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의사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회복되는 시간이 많은 거예요. 예배 시간이 생명의 양식, 나에게 주어지는 영향력이 있는 그런 말씀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힘 잃고 있다가 다시 힘이 소생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믿음이 잠깐 흔들리려고 했는데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빛 대신 말씀으로요. 완전하신 말씀으로요. 활력이 있는 말씀으로요. 살아있는 말씀으로요. 능력 있는 말씀으로요. 심령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요. 우리는 예배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저 날마다 유업해나는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그냥 우직하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떠한 사정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그저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살리라. 그 위에 내가 살리라. 굳건한 반석 대신 예수 위에 딱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변덕이 없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죽여요. 그리고 나를 쳐요. 그리고 그 말씀의 생명력 앞에 나를 날마다 수술해 나가요. 그리고 회복되어져요. 그것이 바로 참다운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내 의지 약하오니 주여 도와 주옵소서. 내 생각 미련하고 부족하오니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나를 채워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날마다 구해야 되는 그러한 복된 구함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이 오늘 주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예요. 정말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바로 호세아서 4장 말씀해 주셨던 것과 같이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예배자를 찾으시냐? 인애를 가진 자를 원하세요. 인애 없는 제사 원치 않으신대요. 인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로는 사랑하고 또한 아래로는 또 옆으로는 이웃들과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제사하는 것을 원하세요. 그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그 제사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우리 마음에 사랑이 가득한 예배자입니다. 저를 따라 지원합니다. 주님, 인애를 베풀고 제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며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생명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 내 마음이 어떤지 아냐? 내가 종이 되어 온 것처럼 너도 세상에 종이 되어라. 내가 섬기러 왔던 것처럼 너희도 섬겨라. 내가 내 목숨까지 주면서 사랑했듯이 너희도 사랑하라. 내가 희생하였듯이 너희도 희생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달라요. 나는 섬김을 받아야 해요. 나는 사랑을 받아야 해요. 나는 인정을 받아야 해요. 나는 섬김을 받아야 해요. 나는 긍휼보다는 내가 긍휼함이 여겨임을 받아야 돼요. 나는 피해자예요. 나는 없는 자예요. 나는 가난한 자예요. 나는 그래서 보호를 받아야 해요. 이기심으로 내 만족으로만 가득해. 이것은 내 뜻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가신 십자가의 길이에요. 보혈을 통하여 완전하신 사랑을 보여주신, 죽음으로 보여주신, 죽음으로 생명을 사신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알므로 인하여 하나님은 번제를 드릴 때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사랑하며 섬기고 예수님의 길을 가는 자의 번제 희생의 제물 예물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사람들은 그저 외모로, 야고보서 기자가 2장에 말씀했던 것처럼 그저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하게 싹 꾸민 사람이 딱 들어오면은 이 상자리로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좋은 자리에 앉히고, 남루한 사람이 들어오면은 당신은 내 발밑에 있든지 저 말석에 있든지 알아서 앉으시오 라고 판단하고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혹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뜻은 어찌해야 돼요? 판단하거나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측은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어때요? 그 마음으로 주고, 그 마음으로 베풀고, 그 마음으로 함께 해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주님, 더 많은 선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더 많은 사랑을 하지 못했습니다. 더 많이 베풀지 못했습니다. 더 많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더 많은 섬김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나왔사오니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내게 채워 주옵소서. 이런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은 그의 예물을 받으시고 그의 시간을 받으시고 그가 드리는 정성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멋쟁이세요. 사람들은 보여진 것으로 판단하고, 사람들은 그저 외모로 판단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어른들이 보기에는 자기 합수표에 자기의 사인을 해서 얼마 해가지고 얼마든지 뿌릴 수 있는 값 있는 것을 값 있다 여기지만,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것을 값 있다 여기냐면, 사탕 하나라도 이거 진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건데, 나 이거 정말 맛있게 나만 먹고 싶은 건데, 근데 저 친구가 저걸 먹고 싶어 하는데 나도 먹고 싶은데 내가 양보해야 하는가, 이 달콤한 사탕을. 그런데 나의 기쁨보단 남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 사탕을 양보하는 어린아이, 그 마음을 더 어여삐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선입견으로 생각했을 때에 더 크다 작다가 보이는 것이지, 우리의 속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드리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견줘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은 물질의 크고 작은 것, 사람들은 외모로 보여지는 것이 다르고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의 사정을 살피세요.
그가 가지고 있는 처해 있는 환경을 살피세요. 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아픔과 근심을 살피세요. 그 중에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어서 드려지는 그 향내를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 아버지께 예배자로 나올 때에 우리 인애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제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그 마음으로 번제를 드리시기 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인애를 원하신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을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맏아들을 드릴까?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군가는 생각할 때에 어떻게 해요? 여호와 앞에 나갈 때 큰 송아지로, 아니 천천의 순양의 기름 가지고, 아니면 내 맏아들을 내 아들을 제물로 드려, 아니면 나의 어떤 것으로 열매를 드려야 될까? 아니에요.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라, 의를 행하라, 인자를 사랑하라,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금도 은도 생명도 너도 내 것인데 아버지께서 우리의 금은 보화를 요구하실까요? 그것도 또한 내게 귀한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 드림이 향기가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로 근본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오직 의를 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진정한 심령인 것입니다. 아버지를 없는 거지 동냥하시는 분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는 내가 헌금을 드렸어, 내가 이 정도야, 이렇게 과시하려고 해요. 누구 앞에 과시하는 것입니까? 사람 앞에요? 아니면 목사 앞에요? 교회 앞에요? 재정을 함께하는 그 모든 무리들 앞에 내가 이 정도 해 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나의 죄인된 모습,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그저 감사함으로 하나님, 내게 이 모든 것을 주셨기에 내가 이것을 주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나이다. 더 많은 것을 심지 못하는 죄인을 용서하소서. 내 욕심도 내 정력도 내 모든 것도 날마다 넘치니 하나님 그것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이 모든 것보다 넘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하나님은 받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33절에 보니까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이랬어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떠한 전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하나님은 원하세요. 여러 가지 처지와 환경 속에 나오셨죠? 이 눈치 저 눈치 다 보면서 나오셨죠? 또 아니하면 정말 오늘 밤엔 좀 눕고 싶다, 이 모든 정말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 넘치고 나오셨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기쁘다, 아버지 앞에 예배하면 회복되어지지, 그 이름으로 나아가야지, 내가 이렇게 누우면 안 되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유혹을 이기고 나오셨죠? 이 마음이 이미 하나님 앞에는 향기와 제물이 된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인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시. 번제보다도 제사보다도 더 원하는
예배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명한 미술가 루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미술가는 그 목판을 이렇게 해가지고 판화 작품을 냈는데 그 판화 작품의 제목이 뭐냐면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도 향을 묻힌다라는 제목이에요.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도 향을 묻힌다. 자기를 괴롭히고 아프게 찍어내고 잘라내는 그런 도끼에게 독을 묻히는 게 아니라 은은한 향나무의 향을 묻혀줘요. 저와 여러분, 아픔과 고통이 따라온다 할지라도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자의 마음은 어때야 될까요? 찢고 잘라내고 나를 괴롭히는 자까지도 어떻게 해요? 독을 뿜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향기를 묻힐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애의 마음을 가지고 온 제사자요, 예배자요, 이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나온 번제물과 같은 예배자의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7절로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오호, 너희들은 그렇게 변덕장인데 내가 분명히 내가 원하는 예배자가 돼야 되는데 너희들에게는 내가 원치 않는 모습들만 있구나. 아담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 길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길앗이 어떤 것입니까? 요단 동편이었어요. 그곳은 어땠어요?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다. 살인하는 현장, 유혈과 살인에 얼룩진 그러한 비극적 상황으로 가득한 곳. 행악, 범죄, 흉포, 살인, 이것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가 어떻습니까? 예배자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립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워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저기를 갔습니까? 얼마나 내가 아까도 우리 자매가 기도할 때 고백했지만 내 입에 맞는 사람은 혀같이 구는 사람은 삼키고 내게서 쓰다 하는 사람, 내게 만족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배척하고 저들에게 얼마나 악감을 가지고 토해냅니까? 이것이 다 살인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흉포요, 우리에게 있어서 행악인 것입니다. 아버지는요 이러한 예배자를 원치 않으신다 말씀해 주십니다. 길앗이 어느 곳입니다? 곳입니까? 예배자,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종들이 예배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 예배 자리에 이러한 살인자들의 흉포함이 나타났으니 어찌 그 자리가 진정한 향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9절에 보니까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 살인하니 그들의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강도떼가 나타나요. 강도떼. 그런데 그게 누구라고요? 제사장들이래요. 도둑떼도 아니고 강도떼. 기다리고 있다가 싹 기다리고 있다가 확 취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 내놔. 그래가지고 어때요? 칼 들고서 뺏는 거. 그러니 약탈을 자행하는 그러한 제사장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겜이 어떤 땅입니까? 세겜은요 바로 도피성이었어요.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사는 땅이었어요.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뭐예요?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예배자 중에 예배자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열심으로 주님의 일들을 받들어 주의 성소를 온전히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나아가는 자들이 있는 곳이, 거기다가 많은 사람들이 흉포를 저지르고도 언제든지 피하면 탁 피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이 어떻게 됐다고요? 강도떼가 딱 기다리고 있다가 착 걸렸어.
그러면 내가 저것을 취해야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들이 가지고 들어온 것들까지 빼앗으며 무차별하게 가격하고 아픔을 주는 자로 변질되었다는 것이에요. 살인하는 장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빼앗는 장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가증스럽게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인 범죄, 그것들을 장하고 있는 현장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예배 자리죠. 여러분, 이 자리는 어떤 자리가 돼야 돼요? 돈 없는 자들도 와야 되죠. 아무것도 피할 자리가 없고 누구도 나를 받아주지 못하는데 교회에 오면 받아주는 자리가 돼야 되잖아요. 쉼이 없고 피곤하여 고난데 이 자리에 나오면 평안과 안식을 얻는 자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기다렸다는 듯이 강도떼가 되어가지고 빼앗는 거예요. 오히려 가지고 있는 그 기쁨마저 빼앗아요. 그 즐거움마저 빼앗아요. 그 가지고 있는 믿음마저 빼앗아요. 더 빼앗고 더 흉포를 부리며 정말 살아갈 용기마저 잃게 만드는 그런 잔혹한 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자라고 하면서 혹시 이러한 강도의 모습은 없습니까? 성도들이 힘들어할 때 일으켜 세워주지 못할 망정 그 있는 것까지 혹시 빼앗으며 자괴감을 주지는 않는지요? 우리의 믿음이 있다 하면서 그 열심이 어쩔 때는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 앞선 자들이 뒤에 따라오는 자들을 위해 한 걸음 서주며 오히려 그들을 먼저 보내줄 수 있는 진정한 사랑과 겸손과 섬김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성전에서 장사했죠? 주의 일하고 있는 제사장들이 그랬어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전에 있는 모든 비둘기 파는 자들과 이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다 둘러엎으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랬어요. 장사하는 곳을 만들어버렸어요. 성도도 장사하는 것을. 여러분, 요즘에 개척교회들도 너무나 어이없어요. 20-30명 만들어 놓고는 어떻게 해요? 성도의 머릿수를 해가지고 팔고 나가는 목회자가 있어요. 어느 정도 예배 처소를 만들어 놓고는 그래 놓고서는 광고 딱 때려가지고 뭐 얼마 들어갔고 뭐가 어떻고 뭐 성도는 몇 명 정도 있는데 그러면서 어떤 교회는 또 바꿔요. 목회자들끼리. 속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세요? 자기가 자녀들에게 세습을 시켜야 되니까 교회에 반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를 바꿔치기 하면 그런 게 없잖아요. 슬쩍 바꿔치기 하면서 담임 목사를 바꾸면서 그 이후에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다음 후도 구도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옳지 못한 행각들입니까? 물론 레위인들이 레위인으로서 제사장들이 제사장들로 분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 귀합니다. 신앙을 물려주고 주의 길을 열어줄 수 있으니까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하니까. 그런데 방법적인 문제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강도가 되어서 취하려고 드는 거예요. 내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강도지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소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지요. 그런데 어떻게 내 것처럼 여기고 칼만 들지 않았을 뿐이지 강도의 짓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러한 사악함이 넘쳐나는 곳이 어찌 진정한 예배자의 예배터가 될 수 있으리요. 자,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워서 믿는 자들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데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시험이 오는 게 뭐죠? 목회자하고의 대립구도예요. 그러고 나면 누가 불안하냐면 성도들이 불안한 거예요. 아이고, 저주받으면 어떡하나. 이것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힘들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두려워하고 떨려하는 것은 맞습니다.
또 제사장들의 말씀을 권위 있는 말씀으로 여기며 따르는 것 또한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권력을, 자기의 힘을, 자기의 지배권을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강탈하는 자가 같다면 그것이 강도때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 여러분, 이러한 예배자가 되지 않기를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내가 제사장으로서 강도가 되었을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마음도 내 것이 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것이 돼야 돼요. 성도들에게 인기 있으려고 하는 목사가 돼도 안 돼요. 하나님이 인기가 있으셔야죠. 예수님의 이름에 인기가 있어야죠. 그것을 내가 취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강도짓한 거예요. 오직 우리의 길은 어디에 선함이 있어야 되느냐?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저 여러분, 어떤 것이 강도때인지 아십니까? 성도들에게 환심을 살려고 하는 것도 강도때예요. 오직 내가 하는 것, 내가 하는 모든 선은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어야지 사람 앞에서나 사람의 영광으로 취해진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더럽고 음행함으로 가득해요. 왜 도대체 이 원치 않는 예배자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음행과 더러운 것을 성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유, 내 이 나이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보였는데 그런 거 없지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음행하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육신만일까요? 아니에요. 다른 곳에 마음 뺏기면 그게 음행인 거예요. 자꾸 딴 곳으로 마음이 가면 그게 음행인 거예요. 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는요, 지금 예배할 때도 딴 곳에 마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오늘 굉장히 진지하게 말씀을 전하는구나. 오늘은 재미있게 말씀을 전하시지 않으시네. 심각 모드인데? 이것도 딴 생각이에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때야 돼요? 내가 이렇게 없어야 될 것, 예배자로서 없어야 될 것이 가득하거나 음행하는 자, 하나님보다 더 다른 생각으로 가득한 것, 그것이 물질이 되었던, 명예가 되었던, 나의 삶의 형편이 되었던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앞서서 그것을 사랑하는 순간 음행이요 더럽혀지는 삶이구나. 그 말씀으로 더 집중해서 아버지 앞에 성결하게 오직 주님의 뜻을,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에서 비롯한 온전한 번제와 제사를 드려야지. 이러면서 들으면 어때요? 이 자가 예배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 사악한 강도 때 내가 강도가 될 수 있었구나. 내가 강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강도 생각을 했네. 이 강도 같은 생각이 내가 칼만 안 들었을 뿐이지 속으로는 이미 강도의 짓을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어때요? 아버지, 강포한 자는 나였습니다. 그 다음에 어때요? 범죄하고 살인한 자였습니다. 나는 살인하고. 그 다음에 나는 어때요? 반역하며 아담이 하나님 앞에 이 음식을, 이 열매를 따먹지 말라 했지만 급기야 따먹는 이 무리함, 불신앙을 내가 저지르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이러한 예배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 고백이 막 있으면서 이 머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막 채워가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제하여 주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으로 인애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아버지 앞에 번제와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사랑이 부족합니다. 사랑을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 주일을 맞이하고 수요 예배를 맞이하고 각 예배를 맞이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삶 가운데 인애를 베푸십시오.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아는 데에 열심을 내시기 원합니다. 알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는데 행함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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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셨어요. 11절에 보면 또한 유다여 내가 백성에게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그러셨어요. 추수 때가 언제입니까? 심판의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 돼야 합니까? 계산할 때가 와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예배 그저 와서 드리든지 뭐 어느 정도 출석만 하든지 사람 눈에 어느 정도 차서 내 만족스러운 예배만 드려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정확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한 모습 그대로를 계산하세요. 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행위대로 내 열매를 거두리라. 저 여러분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 될 때 아버지께서는 그 예배자의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신만큼 보응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집이 어떤 집입니까? 종교 중심지인 에브라임의 베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을 믿고 알며 따른다 하였던 이스라엘의 북왕국, 아니 유대, 온 이스라엘이 가증하며 더럽혀졌고 음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는 인애가 있으며 아버지를 알므로 온전한 제사와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것인데 우리는 늘 더럽고 추잡한 모습 그대로, 늘 변덕스러운 모습 그대로, 공의의 말씀, 온전한 말씀은 없이 내 뜻, 내 주장, 내 생각대로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라 가증스러운 예배자로 삽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사랑하는 아내 고멜을 보며 용서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어여삐 보시고 장가되시기 원하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 우리도 본받기 원합니다. 오늘도 그 이름 앞에 나와 싸우니 아버지와 하나님의 종들 말씀 안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여, 내가 인애가 없는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원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예배자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하나 없었던 예배자였습니다. 용서하시고 아버지, 깨닫기는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고백이 있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 존귀 영광을 받을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침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나이다. 아멘.